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확실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강대상에도 보라색이 있고 또 목회자의 스톨도 보라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 예식을 드리는데 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 훈련을 받고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제라는 것은 우리가 나뭇잎이라든지 종이를 불태우고 나는 그 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2예식에는 1년 전 우리 종려 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태워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죠.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사제나 목회자가 재를 태워서 이것을 붙이면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애쉬 웬즈데이 저녁에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서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참회의 수요일, 제2수요일에는 참회의 뜻을 일깨워주고 참된 회심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쳐주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복음을 믿고 실천하기를 가르쳐주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회의 기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내용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뼈아프고 부끄러운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그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잘못했다, 죄인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죠. 그동안 다윗이 쌓아왔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명성을 쌓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쌓았던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주었죠. 문제는 그러고도 자신이 죄인인지 자신이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을 다윗 말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였죠.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인이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참회, 회개에서 시작하죠. 보통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다루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죄에 관한 문제죠. 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더는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사실 오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너무나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것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아쉬움 없이 잘 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설렘도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상황 때문에 다윗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의 상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부족함은 때로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때로는 오히려 강건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많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많아 보였습니다. 힘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부족함의 시간은 다윗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부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요,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감과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니, 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시킬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열정과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고백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다윗이 그 표현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말씀 보니까 그래도 다윗이 귀한 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했는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다윗의 피 맺힌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멈춤이죠. 회개의 의미는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멈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과 12장은 그냥 한 장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1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죠. 1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1년의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흔히 하는 표현처럼 아마도 다윗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과 말 못할 거리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 한말을 듣고 나서 그냥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겁니다. 아무개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연약한 존재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은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물 흘러가는 식으로 찔림이 없이 그냥 그 죄목을 덮어두었던 그런 연약함의 제목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놓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의 상태였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인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죄악 속에 짓눌려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자리로 빠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던 모습이 있다면 멈추시는 시간입니다. 멈추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이키나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회개의 자리,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모습,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볼 텐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3절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죄? 내 죄, 나의 죄라는 거죠. 철저한 회개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무엇이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감춰져 있던 죄를 죄로 여기고 꺼내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시면서는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뭔가 좀 절제하고 경건함의 모습으로, 구별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곳에서 사역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콜라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햄버거 드시러 가시죠.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참
햄버거 먹을 때 물하고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님, 사순절은 뭔가 우리가 절제와 또 경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무엇인가 경건과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불안함이 생겼어요. 11절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주의 임재 앞에서 교제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노래하던 목동 시절부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주 앞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두려워할 때 주님 임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서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겠죠. 자신 있게 나섰겠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뭔가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뭔가 답답함과 뭔가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풀리지 않는 인생에 답답함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 교만함,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죠. 다윗은 그것이 어떤 엄청난 모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죠.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었죠. 교만함으로 해서 비참한 결말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회개하며 가장 먼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간구도 이러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절박함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찬송 446장 3절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기쁨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떠나게 나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지금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멘? 이건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은폐하고 방치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요, 주의를 감당한다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죠.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리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꺼내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이전에 지내오던 그러한 사순절과는 좀 다른 의미의 사순절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죄악의 모습을 끄집어내며 회개하며 나가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죄는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끄집어내어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뜻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출발이 바로 주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의 모습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17절 표현처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한다는 것은요, 지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절박하게 갈망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절기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